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만남 세 가지.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는 성격, 습관, 건강, 지식, 또 언어와 식생활까지 그런 문화를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와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둘째로 또 중요한 만남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1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만남은,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느 멘토를 만나느냐,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 그분은 한 명의 유태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저 세 가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만남은 길어봤자 100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남은 뭐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렇죠.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예수와의 만남. 여러분, 그 주님과의 만남 뜨겁게 가지시며 이 8월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만나시는 예수, 나를 만나시는 예수라는 큰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나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인생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새롭게 변화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변화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수십 번 들었던 성경의 내용일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은요, 목사님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비슷한 설교는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들어봤을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단지 듣는 것만으로, 단지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지훈 목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 하는 말씀이어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에 또 나에게 흡수할 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폭풍 안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풍랑 안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만 보십시오.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만났는가 봤더니 예수님 때문에 폭풍을 만났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멀쩡하게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재촉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등이 떠밀려 호수로 나오게 되었고요. 뭘 만나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배로 탄 죄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뭘 만났다? 폭풍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폭풍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주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만 있어야죠.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아니 하다못해 어느 폭풍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물러가야 내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 했더니 폭풍을 만난 거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폭풍이 칠 것을 모르셨을까? 아셨을까요? 아마 다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을 호수로 나가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능력, 또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요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능력 있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고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하나하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며 몰려듭니다. 심지어 말씀 가운데는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켰으니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어서 마치 슈퍼스타 임영웅이나 BTS처럼 막 사람들이 열광하듯이 예수님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결코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흥분했어요? 이 제자들이 흥분해 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이 제자들도 덩달아 자기들도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좀 빛을 발하는구나. 이제야 내 인생이 좀 피는구나. 막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그 교만의 현장을 예수님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환호하는 군중들과 따로 떼어놓으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흥분한 청중들 틈에 이 제자들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인기에 흥분하고 사람들의 열광 소리에 흥분해서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중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폭풍이 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탄탄대로의 길을 달리는 것보다 그 길이 더 낫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화려함에 취해서 또 부유에 취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비록 폭풍이 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인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속해 있는 구역에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도 한 명이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증을 해요. 자기는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대기업들 중 다 회계사로서 그 대기업에서 일들을 담당했어요. 비싼 몸값을 받고 회사를 이직합니다. 또 비싼 몸값을 받고 회사를 이직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계속해서 부풀려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던 그가 교회 다니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붙드는 아주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 것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성도에게 어느 날 사기 말기 암 판정을 받습니다. 사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기암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판정을 받고 이 성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신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암이라고 하는 폭풍우.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우를 통해서 이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 명성, 권력을 다 부질없는 것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에 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여러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때,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폭풍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폭풍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인을 온전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폭풍이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나에게 폭풍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폭풍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편의 어려움, 폭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당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오늘 온전히 나오시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주님은 재밌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아이고 이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니들이 아주 스타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있었지. 에이 폭풍 좀 만나서 골탕 좀 먹어봐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자, 밤 사경에 제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몇 시라고요? 밤 사경. 이 밤 사경은 새벽 4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 제자들이 배를 탔으니까 밤 사경까지, 새벽 4시까지 이 풍랑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갑판에 다들 들어 누워서 헛것거리고 있을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네, 바로 저는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을 만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폭풍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같이 찬양할까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폭풍우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음을 경험하시고요.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폭풍우가 상처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럴 거라면 여러분, 새벽 4시에 물 위를 걸어온 게 아니라 무리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낮에, 그렇죠?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랑하려고 하셨으면. 그런데 여러분, 새벽 4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폭풍우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폭풍우는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마치 평평한 양탄자를 걷는 것과 같은 별것 아닌 일이 바로 폭풍우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에게 있어서는 이 폭풍우가 죽을 것 같은 것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폭풍우는 별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봐라, 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능히 너의 문제를 간섭하고 싶어하며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풍우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의 어려움과 불편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며 능히 극복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아름다운 폭풍우 시간을 잘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심지어 소리까지 질렀어.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내왔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뭔 줄 알았다고요? 귀신인 줄 알았대요. 유령인 줄 알았대요. 저승사자가 날 이제 잡으러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소리 질렀대요. 아이고 무서워. 비명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없음. 폭풍 속에서 그들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다렸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폭풍우를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럴 텐데 제자들은 미처 예수님을 기다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반응하고 가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웃긴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실 때 그 넘치는 파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자꾸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파도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나에게 저벅저벅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바라기는 그 풍랑 앞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르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르키리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게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승리한 기록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는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야, 나. 얘야, 유령이 아니고 나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안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성질 급하게 그럽니다.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배를 뛰쳐나온 베드로가 아니라 여전히 움츠리고 여전히 두루에 떨면서 배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무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순간 다른 것은 다 떠나고,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폭풍우 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풍랑도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배 밖으로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움츠려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뛰어나가는 사람입니까? 배는요, 나에게 주는 어떠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바로 이 작은 보잘것없는 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집이 나의 보호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은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정지 아시죠? 심정지. 심장이 갑자기 멈춘 일. 그게요, 밖에서 멈추는 사람들보다 집에서 심장이 멈추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에 이번에 생긴 우리 캄차칸 반도의 지진 한번 보십시오. 집이 바싹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집 안에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는 안전합니까? 아니요. 2024년 12월 제주 항공기가요,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17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배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세월호 기억 떠올리시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결코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어떤 사람은 친구들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 안에 움츠러 있는 제자들 말고 그 배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안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사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사진 뭐예요? 베드로가 물이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즉시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손, 이 그림 너무나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닥쳐오는 파도에 두려워 갑자기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물 위를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배를 박차고 주께로 달려나온 자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폭풍을 경험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나에게 잠잠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요. 또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